네,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 6번째 시간, 나라가 임하옵시며 오늘 주제입니다. 자, 이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무엇인지, 또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며 아들의 나라는 무엇인가,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아들의 나라를 살피다 보면 이 기존의 기독교계가 가지고 있는 이 재림관, 또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재림과의 어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삼위일체 교리의 문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해서도 좀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네, 첫 번째 주제인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데요. 나라가 임하는 것과 구원의 관계는 어떤가? 또 나라는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봅니다. 자, 나라가 임하옵소서의 내용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강구하는 내용입니다. 즉, 주님이 이제는 저와 늘 함께 해주십시오 하는 이런 강구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지금까지는 나의 의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게 해서 그런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이런 강구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의 법에 따라서 살아왔고 어떤 종교법에 따라서 그런 열심을 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 즉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경영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이것이 우리 각자 개인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와 생명과 성령이 통치하는 교회를 이루어 달라라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바로 이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는 그 강구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왜냐,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성경책 마지막 책인 계시록 그리고 마지막 장인 22장에 보면 주님께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3번이나 강조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속히 오셔서 우리 안에 또 교회 중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통치 나라를 구하는 이는 자세가 바로 마라나타 하는 이는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는 내용 속에는 또 주님과의 어떤 관계 회복에 대한 강구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았던 그런 긴 세월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옛사람에 의해서 조성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었고요. 또 특히나 우리가 이제 선악과 먹고 타락한 어떤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길이 다 막혀 있었었죠.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세상에서 마귀의 통치 아래서 마귀의 삶의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왔다라면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살겠다라는 이런 관계 회복에 대한 이런 간절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다시 회복해서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 그 기도 내용대로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강구하는 이런 내용이 성취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이루어진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마귀의 통치 아래 살았던 그 인생을 모든 것을 끝내고 이제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서 이제는 아버지 나라를 살기 원하는 이런 내용, 그래서 이런 관계 회복에 대한 강구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소서 세 번째는 정체성 회복입니다. 자, 정체성 회복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창조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동일한 연장선에 있게 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창조 목적 세계로의 회복을 구하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구원의 내용의 어떤 실질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 세계로의 회복, 하나님 창조 목적을 위해서 우리 각자의 삶, 또 우리 그 교회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그렇게 이루어가는 모습, 이런 것들이 나라가 임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정체성을 아는 가운데 우리 인간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인간 정체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우리의 자신의 어떤 현재의 실상과 이런 것이 괴리되는 것을 발견될 때 우리는 그 차이, 괴리된 차이, 이 차이만큼이 제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어떤 것이 발견될 때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온전한 창조 목적 세계로 또 우리의 존재 이유를 회복하는 그런 어떤 나라로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이런 내용이 바로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는 내용 속에는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 알려주신 것 내용 중에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너희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래서 정체성이 발견되고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어떤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그 목적과 이유대로 사는 삶을 경영할 때 너희들은 나의 온전한 색창조 세계의 어떤 사람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는 내용에는 이런 온전한 자기 정체성 회복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는, 나라가 임한다는 거에는 혼의 구원을 온전히 이룸이 있게 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우리의 영은 주님의 대속하심을 우리는 믿음으로써 바로 영을 소성함을 받아요. 그렇지만 영은 소성함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옛사람 성분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옛사람의 흔적인 그 혼이 성령 안에서 거룩한 진리의 말씀과 의의 말씀에 의해서 씻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씻김을 받고 새롭게 거룩한 영의 어떤 통치가 이루어지는,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 마음 세계가 이루어져야지만이 그것이 온전한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너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그 구원이 뭐냐면 혼의 구원입니다. 우리 그 베드로 사도가 또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헬라에 보면 푸시케 해가지고 이게 혼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말할 때도 혼의 구원과 영의 구원이 전혀 달라요. 이 영의 구원은 믿음으로 인해서 단번에 소성함을 받지만 혼의 구원은 우리 전 인생 기간 동안 거룩한 말씀을 취해서 그 애성분의 어떤 사람들을 그거를 내 애자를 다 이렇게 씻김을 받는 이런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혼의 구원은 긴 세월이 필요하고 또 어떤 진리의 말씀의 어떤 그런 산 체험이 필요해요. 그래야지만 이 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 교회나 이런 데 사도들이 늘 그 성령 가운데서 시선과 거룩함과 새로움을 입어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마귀가 거처를 삼고 있는 동안에 조성되어 있는 그 악한 마음들을 다 이렇게 새롭게 조성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입는다고 하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본성, 그것이
그 사람의 새로운 본성이 되는 이런 것이 될 때 이게 온전한 구원으로 나아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이 온전히 내 생명 가운데서 운동력과 활동력을 온전히 발휘하려면 그에 대적하는 옛사람 성분들이 소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이 되는 사람이 이제는 그 현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이루는 정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누가복음에 보면 너희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앞서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서도 그렇게 너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각자 안에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또 이런 어떤 혼의 구원의 온전함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이루는 어떤 그런 공동체, 즉 교회를 이루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또 교회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얼마나 간구하고 기대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은 하나님 나라와 아들의 나라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데요. 하나님 나라와 아들의 나라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는가? 또 하나님의 경륜적인 시대에 따라 각 나타나는 나라의 모습은 또 어떠한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아들의 나라에 대해서 개념적인 이해가 좀 가지고자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와 천국, 아들의 나라, 메시아 왕국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서 성경 말씀 구절을 보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지 아들의 나라인 천국을 말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구분이 필요해요. 즉 말하면 하나님 나라 속에 천국, 아들의 나라는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어떤 그 개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시작을 하고 있지만 아들의 나라는 즉 천국은 인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나라, 그걸 하늘나라, 천국, 아들의 나라, 메시아 왕국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영문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The Kingdom of God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 왕국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들의 나라는 The Kingdom of Heaven 이렇게 해서 하늘, 천국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을 일단 짓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지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거는 어디서부터 이야기하는 건지 이런 것들의 어떤 개념이 있어야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된 의도를 우리는 오해 없이 이렇게 이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와 아들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는데요.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다스리는 어떤 그 영토적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상계를 다스리는데 천상계와 지상계, 지하계 그리고 거기에는 엠마누에 속한 것과 세마누에 속한 것이 다 포함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다. 그리고 영원에서 영원까지를 말한다. 그리고 굳이 국민이라고 한다면 옛사람과 새사람을 다 포함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자, 또 그리고 아들의 나라는 그에 비해서 물론 다스리는 영토는 상계를 다 다스리는데 천상계와 지상계, 지하계를 다 다스리고 있고 그분께서는 세만유를 다스리고 있다. 그래서 초림에서 천년왕국을 넘어 영세까지가 아들의 나라를 이루고 있고 그 아들의 나라의 국민은 세 사람, 즉 아들을 주로 영접한 자, 그리고 그래서 성전을 이루고 있는 자, 이런 자들을 아들의 나라의 국민이라고 할 수 있고 주권은 당연히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상계에 대해서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래요. 그 이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그분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을 모두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상계를 다스릴 모든 그 건세를 이양하신 것. 이것이 요한복음 5장에도 나와 있죠. 모두 아들에게 모든 심판권을 다 넘겼다라고. 또 골로새 교회에도 보면은 이제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는데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건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이해하여 창조되었다 그래요. 자, 모든 것, 이 땅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가 근본이시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머리이고 그가 근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물의 존재의 근본이지만은 세만유인 교회의 근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립이 되려면 그분이 머리로서 자정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교회는 그에 의해서 산출된 거죠. 왜냐하면 그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의 피로 교회를 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성립되려면 그분이 머리로서 자정해야지만이 그것이 교회예요. 그러면 그분이 내가 다시 오리라 속히 오리라고 했던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져야지 교회가 성립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재림관을 보면 아직도 오지 않은, 그래서 언젠가 오실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재림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보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는 오시겠다라는 요한복음 14장 15장에서 이야기하는 내가 속히 와서 너희들을 고아로 두지 않겠다라고 한 그 약속과 또 다른 그분이 온전히 나타나실, 그래서 구름 타고 나타나실, 그 구름이라는 것도 다른 개념이지만 그 구름 타고 나타나실 그 때가, 그 때와 고아로 두지 않고 내가 속히 오겠다라는 때는 전혀 다른 걸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 기존 기독교계는 이걸 뒤끝만 생각해요. 속히 오리라고 한 거, 그것이 아직도 그 사람들에게는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왜 그러냐?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교리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에 대해서 좀 비교해서 살펴봅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당연히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는, 즉 왕권을 행사하는 나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평만하게 흐르는 세계이고, 또 그 세계는 생명의 세계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세계이다. 그래서 생명이 풍성한 사람이 더 큰 누림을 가지는 세계이고, 세상 나라는 세상 신이 지배하는 세계인데, 이것이 이제 나타나는 것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고, 이 공하정이라고 그래서 민중과 국민에게서 힘이 나오는, 그래서 그들에게 의해서 주권이 행사되는 그런 나라가 있죠. 우리나라가 대한민주 공화국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국민에 의해서 주권이 행사돼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치리하는 사람들이 국민에 의해서 선출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우리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을 이렇게 뽑는 어떤 그런 날이었는데, 이렇게 세상 나라는 그래서 국민에게 있거나 한 사람 인간에게 있는 그런 어떤 것이 세상 나라이죠. 그래서 세상의 통치 원리는 세상의 법과 세상의 의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세상의 의는 힘과 소유의 어떤 세계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우리가 주권을 행사할 때는 모든 사람에게 한 표를 행사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세상은 힘이 있는 자와 또 어떤 재물의 소유가 많은 자가
더 큰 힘을 행사하고 그들에 의해서 지배되고 휘둘리는 이런 세계예요. 그래서 불의와 불법이죠. 그래서 이 세계를 사망의 세계이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인데, 즉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나라이죠. 그런데 세상 나라는 권세와 힘을 가진 자가 모든 것에 심하게는 그 다른 백성들의 생사 여탈권을 행사하는 이런 세계가 세상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가 다르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르고 내 길과 너의 길이 다르다라는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주님이 잡혀가는 날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약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해 있다라면 내 제자들, 내 백성들이 나를 이렇게 너희들의 손에 의해서 잡혀가도록 내버려 두겠냐. 그래서 내 나라는 너희 나라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자녀들이 혈육에 속해 있어 그 죽기가 두려워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래요. 그걸 어떻게 놓아주는 일을 하느냐. 육신을 입고 와서 그분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대속하셨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이 육신의 혈육의 죽음에서 해방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혈육을 입고 있는 이 잠시 잠깐의 어떤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을 덧입는, 그래서 하늘 세계, 영원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속사람을 이렇게 채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 아니라는 걸 우리 이미 알고 있고, 우리에게는 이 육신의 죽음 넘어서의 어떤 새로운 어떤 삶이 우리에게는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혈육에 매여 있지 않는, 그래서 혈육에 매여 있는 세상 나라와 다른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오늘 주기도문 6번째 주제인 나라가 임하옵시며의 그 가장 핵심에 있는 것이 아들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들의 나라에 대해서는 아들의 나라가 실제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그리고 아들의 나라는 경륜적으로 어떻게 예언되어 있고 어떻게 앞으로 실현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알아봅니다. 자, 아들의 나라 첫 번째 예수 오심과 교회 산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 챕터에서 좀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개념, 이것을 반드시 정립해야지만이 우리가 어떤 신학에 의한 어떤 교리의 어떤 모습, 그런 거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이 강론을 듣는 분은 이 장에 대해서 좀 한번 깊은 생각을 가지면서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자, 우선 하나님의 나라는 본질상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나라예요. 그죠? 그런데 그 초월되어 있는 존재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났어요. 그 나타난 나라를 아들의 나라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아들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나라가 보이는 나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개념 정립을 하나를 잘 정립을 해야 돼요. 아들은 아버지의 나타남이다.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아버지 하는 그 아버지는 우리 혈육으로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우리 각자가 부모님이 계시죠. 그 아버지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우리는 개별적인 존재이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곳곳에 주님은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라고 계속 말하고,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것인데 뭘 보여달라고 그러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나타남이에요.
이 개념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이따 이제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자, 아들의 나라는 영혼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공간 속으로 제한받는 나라로 들어오신 것이 아들의 나라예요. 왜 오셨냐?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대속을 이루기 위한 것임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룬 대속을 복음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들었어요. 그분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분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어떤 정체성이 발견되고 우리는 그 정체성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났던 그런 어떤 인생을 산 것이 우리의 어떤 과거의 인생살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그 회개하는 자와 사이에는 관계 회복이 돼요. 그 관계 회복을 다른 말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그러는 아버지와의 우리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이 관계가 우리 이웃들 관계로 이렇게 확장되어 가요.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한 형제 이런 관계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죠. 이런 관계 회복, 이웃과의 관계 회복, 이 모습이 뭐냐면 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가 앞서서 아들은 아버지의 나타남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을 하면 생경하게 생각할 것이고 그럴 텐데 그거를 우리 말씀 한 구절을 좀 찾아보면서 한번 깊은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이 말씀을 봅시다.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가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이 말씀에 보면 한 아기, 그러니까 낳대요. 이 땅에 오셨죠.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됐어요. 우리의 대속제물로 주신 바 되었죠.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행하시는 게 뭐냐면 그 이름은 기묘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그러고 평강의 왕이라고 그래요. 이 모든 것이 아기 한 아들, 기묘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분이 이 모든 것이 한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한 아들이면서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는, 그러니까 아들이면서 아버지가 되는 이 존재. 그래서 이 영존하신 아버지가 이 땅에 나타나심이 된 것이 뭐냐면 그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을 보고 아들을 또 그 주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그분은 한 존재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고 그렇게 전능하게 행하시는 영존하시는 영혼 속에 계시는 그분이 이 시공 속으로 나타난 그것을 아들이라고 한다. 그래서 주님을 두고 주님이 아들이라고 하고 주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 존재성은 우리의 어떤 혈육적인 이런 어떤 이 개념으로 이해를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주님을 아들이라고 할 때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존재로 나타나심이 된 그걸 아들이라고 한다. 이렇게 개념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 삼위일체 교리라는 것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아직도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너희들이 성전인 줄 모르느냐 이런 말에 대해서 이상한 어떤 그런 뭔가 꼬여있는 서로가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이런 거를 대략 넘어가요. 뭘로? 삼위일체 교리라는 걸로. 근데 그 삼위일체 교리라는 것이 이 말씀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말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새로운 개념으로 이해를 가지면 이 삼위일체 교리가 전혀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이 풀려요. 주님이 오셨을 때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
그죠? 그분은 말씀이시니까. 말씀으로 인자 예수 안에 있죠.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보면 혈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영의 세계이고 영의 나라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이 회복되어서 그 영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나라를 우리 마음 세계에다가 이렇게 새겨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입는 것인데, 뭐 혈육으로 인해서 뭔가를 내가 혈육을 열심히 뭐 들여서 그 하나님 나라를 뭔가 기업으로 받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도 알 수도 없고 모르는 상태이고,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자, 이 개념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혈육의 세계로, 혈육의 안목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면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한 아들이면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이 개념을 우리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나타남이다, 이런 어떤 개념으로 확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상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그리게 되고, 아직도 자기 안에 오시지 않은, 속히 오리라고 했던 그분, 너희들을 고아로 두지 않겠다라는 그분이 아직도 오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이상한 어떤 신앙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아직도 오시지 않는 그런 어떤 재림관을 가지고 있으면, 이따가 좀 뒤에서 언급을 하겠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완전히 해방받아들려면 성경에서 주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그 개념이 우리가 말하는 이런 우리 인간 세상에서의 어떤 혈육의 아버지와 나와의 어떤 관계성과 같이 이렇게 이해를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없다고 그랬죠. 자, 거듭난다라는 거는 이런 우리 혈육에 잡혀 있는 이런 인식과 개념, 이런 거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신앙한다라고 그렇사면서도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기도하고 간구한다라는 것을 이 땅에 유한한 이런 거에 대해서 잡혀 있는 그런 것들을 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주님이 너가 진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냐 해서 알려준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아들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어떤 거는 기존의 어떤 교리적으로 뭔가 문제 있는 거, 이거에 대해서 새로운 큰 전환이 일어나야지 우리가 주님이 알려주신 어떤 기도에 합당한 이런 강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요. 나라가 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오해하고 그렇게 그 나라를 사는 사람이 돼요. 자, 아들의 나라를 사는 실제의 어떤 모습을 한번 살펴봅니다. 자, 우리가 아들의 나라를 산다라면 예수 그리스도 그 영이 통치되는 나라를 우리가 산다라는 말이 될 거예요. 그런 나라가 내 안에서 또 우리와 함께 이루는 교회 중에 이것이 이루어질 때 아들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성경에서 나라라는 것은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첫사람 아담에 속해서 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처럼 되었다고 그러죠. 그 하나님처럼 되었다라는 것이 거기에 어떤 걸로 나타나냐 하면 우리 각자의 인생을 우리 스스로가 계획하고 우리 스스로가 집행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이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인생을 살게 되면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 하면 주권자가 본인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를 산다라고 하면 내 인생의 주권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이 되었을 때 아들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어떤 인생의 어떤 모습 속에서 또 특히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를 보면 과연 내가 아들의 나라를 사는 것인지 나의 나라를 사는 것인지 이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를 산다라면 이제는 그 주권을 내어 드려야 돼요. 우리가 말로 주님 주님 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인생에서 온전히 주인 자리에 이치하는 그것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주권을 그분에게 온전히 내어 드려야지만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들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돼요. 또 아들의 나라는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도 살 수 있고 육신의 장막을 벗고서도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들의 나라예요.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이 뭐 천국 하나님 나라 가기를 소망하는데 대부분이 뭐냐면 사후에 육신의 장막을 벗고서 가는 나라로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 나라를 우리는 온전한 기업으로 받으려면 이 땅에서 그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그는 삶을 통해서 그 나라의 어떤 경영을 이 땅에서 배워야 돼요. 실제화해야 돼요. 그래야지 육신의 장막을 벗고서도 그 나라를 그대로 이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의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연습을 해야 되고 이것이 온전한 모습으로까지 나아가야지만이 온전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이 됩니다. 자, 아들의 나라의 실제적인 모습은 그분이 우리 안에 자정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통치하는 나라가 될 때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가 행사하는 그 세계가 될 때 우리는 아들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려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해야지만이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성령, 인자 예수로 오셔서 인생 체유를 다 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감남류와 같았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어떤 인생의 삶을 통해서 그분은 간유가 되셨어요. 즉 처음 오셨을 때 그 감남류는 우리에게 부음이 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룩한 기름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하잖아요.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을 만나면 부정한 것이 그냥 멸망받게 돼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의 연약함을 33년 체윤하는 가운데에서 간유가 되셨어요. 우리에게 부음이 돼도 우리가 상함을 입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온전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영이 되셔서 우리에게 부음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영으로 우리의 부음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분이 이제는 인자 예수로 오셨다가 이제는 성령이 그 영이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우리에게 부음이 됐어요. 그렇게 우리에게는 재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인자로 오셨고 인자가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인생을 통해서 살려주는 그 영이 되셨어요. 그 영의 상태로 우리에게 임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늘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 모습으로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인자 예수의 모습으로 다시 올 거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아직도 재림만한 것이 되는 것이죠. 얼마나 이 큰 모순에 빠져 있어요. 네? 자, 아들의 나라의 실제의 모습을 바울사도가 로마 교회에 보낼 때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아들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근심 걱정으로부터 해방되고, 그래서 알 수 없는 희락과 평강 이런 것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로마의 어떤 그 감옥에 갇혀서 연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기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보면 감금되어 있거나 구속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기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분 안에서는 성령 안에서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주어지기 때문에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의와 평강의 희락을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이 기쁨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맛보지 않으면서 나는 아들의 나라를 산다, 이 땅에서 천국을 산다 하면 참으로 곤란해요. 자, 그래서 이런 내 안에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면 그 기쁨을 주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는 섬기게 되고, 그런 섬김을 받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기쁨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로 인해서 기쁨이 되면 뭐예요? 정체성과 정체성이 정확한 정체성으로 회복되어서 그 정체성의 만남이 이루어졌죠. 이 상태가 의의 상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들의 나라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우리도 기쁨이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서로에게 만족이 되는 세계, 이 세계가 될 때 우리는 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들의 나라 세 번째는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중에 아들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게 돼요. 또 그 세계에는 하나님의 의가 다스리는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우리의 어떤 안목이 눈에 보이는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주목하는 이런 안목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또 참물을 가진 그분의 어떤 본성의 세계, 신성과 인성, 그분의 인생의 세계를 우리는 사모하게 되고, 그 사모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성과 본성이 우리의 본성이 돼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제 일어나는 것이 어떤 모양으로 일어나냐? 말씀을 깨달아 알고 말씀의 목적을 위한 삶, 말씀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 창조의 목적, 이걸 위해서 살아가는 어떤 삶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것이 나라가 임한 모습이에요. 또 나라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목이 돼요. 이 화목은 모든 존재의 자기 자리,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그렇게 회복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은 참 하나님의 자리로, 우리는 그의 아들 된 자리로,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어떤 화목된 모습, 그 역할을 다하는 모습,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쁨이 되고,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공급하는 우와 평강과 희락에 의해서 우리는 기쁨을 만끽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이런 것이 아들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들의 나라가 온전해지면 하늘의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서 땅의 것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또 땅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하늘의 것이 이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 이렇게 서로 하늘과 땅의 것을 서로 상통하게 바라보는 이런 안목을 가지게 되고 이런 어떤 삶을 살게 돼요. 그것이 이제 똑같은 내용으로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의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됐다. 화목이라는 것은 자기 자리에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다 제자리로 이치하는 것이 화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산출된 새 사람의 어떤 새 아들로서 그런 어떤 관계성으로서의 어떤 회복, 이것이 참 화목을 이루는 모습이죠. 자, 아들의 나라는 나타냄이 된 이미 이루어진 나라가 있고 현재 임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가 있고 장래 이루어질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순차적으로 좀 살펴보는데, 우선은 인자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아들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나라로 나타남이 되었죠.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나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교회로 실현이 될 것인데, 교회는 인자 예수님에 의해서 핏값으로 산 것이 교회이죠. 그래서 인자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고요. 또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제 예언이 되어 있는데, 애측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시는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은혜를 풀어 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부분은 이 교회 시대와 천년왕국 시대를 이렇게 좀 이렇게 두 세계를 다 이야기하는 듯하기도 해요. 우선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한 세계로 이렇게 본다라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교 율법에 의해서 이렇게 속박을 받던 그 백성들을 풀어주신 어떤 모습이 있죠. 그래서 아들의 나라, 즉 성령으로 임하는 나라를 이렇게 주님이 오셔서 교회의 모습으로 이루었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고, 또 보면 계시록 6장에 보면 그 제단 밑에서 이렇게 신원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그들의 신원을 이루어주는 그래서 장래에 나타날 나라, 그래서 천년왕국을 예표하는 어떤 이런 모습도 좀 보이기는 해요. 이 다니엘 7장 22절에는. 그런데 이제 이 마가복음이나 마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미 이 역사상에 이루어진 나라, 이 나라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아들의 나라는 이미 나타냄이 된, 그래서 과거로 온전히 이루어진 이런 나라로 묘사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들의 나라는 임하는 나라, 현재 임하는 나라. 그래서 그 영이 우리에게 날로 어떤 말씀의 어떤 깨우침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있지요. 그래서 아들의 나라는 너와 너희 안에 임하는 나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제한적인 어떤 몸을 입고 있지만은 그 말씀의 세계를 우리는 향유하면서 초월과 영혼에 대한 어떤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는 좀 맛보면서 사는 어떤 그런 아들의 나라를 살고 있죠. 그래서 이 아들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의에 의해서 핍박받는 자, 그런 자들이 천국이 소유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천국은 앞서서 우리가 그 로마서에서 봤듯이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 이것이 실질적으로 천국의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또 이 아들의 나라는 눈에 볼 수 있는 것을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심령 안에, 또 교회 중에 이렇게 임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어떤 신중히 계셔서 우리의 어떤 각자의 인생을 이렇게 간섭을 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는 이런 일도 하시고, 또 교회 중에 온전히 그리스도의 어떤 몸으로서의 어떤 하나님의 의를 펼치는 이런 일을 도모하게도 하시는 그런 것이 아들의 나라로 현재 우리 각자에게 또 교회 중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예수께서 너희 중에 계시는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린 자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말씀을 우리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다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 그분이 그 영이 돼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재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예수님이 우리 함께 하지 않는다면 버린 자라고, 버림을 받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이 재림관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어떤 신앙관에서 이제 그 재림관과 함께 굉장히 이 정립이 안 돼 있는 개념이 뭐냐면 장래에 대한 나타날 나라예요. 특히 이 요즘에 개혁신학을 한다라는 쪽에서는 이 천년왕국을 부인하기 때문에 장래에 나타날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개념이 없지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뭡니까? 속히 와서 너희들을 고아로 두지 않고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그것은 그 영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 오시겠다라는 그 약속은 그 영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재림의 역사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사도들을 통해서 그 영이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내용 중에 보면 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 중에 나타날 거. 또 우리 그것은 뭐냐면 교회 시대를 마감을 하고 이제는 새로운 어떤 천년왕국 시대를 이렇게 열기 이전에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교회 시대를 마감하는 어떤 그런 추수와 함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나타날 때 그 모습과 지금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5장에서 걸쳐서 말하는 속히 오겠다라는 것이 혼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지만이 재림관과 장래에 있을 천년왕국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자리를 잡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다시 나타날 것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는, 그래서 우리 안에 임하는 것과 이 구분이 명확해야지만이 아들의 나라가 경륜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가에 대한 우리는 명확한 이해를 가지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아들의 나라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살펴봤어요. 자, 아들의 나라의 어떤 계시의 모습이 이미 나타남이 된 나라, 임하는 나라, 또 장래에 이루어질 나라, 그리고 이 역사를 모든 초월된 영원한 나라에서 이루어질 나라,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21절에 새하늘과 새 땅이 항상 있을 새하늘 새 땅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계시록 21장 1절에 교회 시대가 종료되고 또 천년왕국이 종료된 그 시점에 이루어질 그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의 모든 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종결되었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영세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어떤 기업이 될 나라에 대해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한 성을 말씀하시는 아들의 나라가 증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살펴봤어요. 그런데 그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 재림관에 대해서 기존의 기독교계가 가지고 있는 이 재림관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영이 오심으로 인해서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고, 이제는 이 교회 시대 마감 시점에 그리고 천년왕국이 열리기 직전에 있을 주님의 이 땅에 나타나심이 되는 그 때가 있는데, 이 때의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전히 인자 예수가
다시 오실 그걸 기다리는 이런 재림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님이 아직도 오시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그런데 또 성령은 오셨는데 주님은 저 하늘 어딘가에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는 이런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삼위일체 교리와 이렇게 재림관과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한번 살펴봅니다. 앞서서 살펴봤듯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그 몸된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 교회의 근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근본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시는 그 살펴봤어요. 그렇다면 교회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함께 하셔야지만이 교회가 되는 거죠. 자,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가 함께 이루어졌을 때 그 모습이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여자와 한 몸이 될지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면은 그 남자와 여자를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이렇게 딱 예표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함께 이루어져야지만이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그분이 오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교회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아요. 또 우리가 보면 너희가 성전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버린 자다 이런 말도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전이 되고 또 그분에 의해서 성령이 임재되어야지만이 우리가 온전히 주님에 의해서 보호받고 주님의 어떤 몸을 이루는 어떤 상태가 되는데, 그런데 그분이 함께 하시는 모습이 아니라고. 그래서 성령은 왔는데 인자, 성부, 성자가 아직도 함께 하지 않아서 우리는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분들은 아직 우리는 교회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돼요. 그죠? 또 우리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말은 주님과 함께 지금 무리를 이루고 있는 그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는 모습을 여기 지금 너희들 우리가 지금 함께 있는 이 사람들 중에 볼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이 갔다가 다시 오겠다라는 거는 이미 이루어졌어야 되잖아요. 2000년 동안 살고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또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에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면 그때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딘가로 올라가는 모양을, 진짜 예수님의 뭔가를 본 것이 육신의 눈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뭔가 영감에 의해서 그런 어떤 하늘로 올림을 받는 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이 하늘도 물리적인 하늘로 보면, 자, 육신의 몸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정도로 그 속도로 뭔가 올라간다라면 그분이 어디에 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그 속도로 이렇게 오신다면 어느 하늘에 있다가 얼마의 속도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오시는 모습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4장까지 보면 베드로 사도의 어떤 그런 말씀 선포에 의해서 성령이 각 사람들에게 임하는 모습들이 묘사되고 있죠. 바로 그렇게 오시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불의 혀와 같이 그렇게 오시는 그 모습을 묘사하는 거, 그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각 사람의 심령에 임하잖아요. 그런 모양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런 뭔가 복음의 말씀의 증거를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우리의 어떤 이상들이 새로워지고 말씀의 어떤 그런 것이 깨달아지는 거, 그 깨달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오시는 것이지. 또 보면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그를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요. 자, 그러면 구름을 탄다라면 이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름이라면 우리가 이런 이 창공 하늘에 있는 그 구름을 말한다는 건가요? 이런 걸 우리가 상징적인 거라고 이야기하는 걸 알죠. 자,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구름 같은 정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정인이라는 건 그러니까 구름이라는 것은 한 영의 무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의 무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임하고 있는 거예요. 예? 통해서 서로 번쩍함과 같이 지금은 인터넷 시대가 되어가지고 이 시간 대한민국의 어딘가에서 뭔가 말씀이 선포되어서 뭔가 유튜브나 어떤 영상 매체로 통해서 이렇게 올리게 되면 이 말씀이 선포되어서 퍼져나가는 것은 삽시간에 그냥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그렇게 어떤 정인들을 구름이라고 묘사하고 있고 그 정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임하고 있고 찾아오고 계세요. 아니, 구름을 타고 오는다면 그래서 그 속도로 얼마 속도로 오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거고 그 속도로 온다라면 어느 천체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온다라는 겁니까? 그래서 이미 그분은 성령으로 즉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산자가 되고 지금 우리는 거듭난 생명의 새 사람을 사는 거예요.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인식이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앞서 살펴봤던 그 재림교리의 어떤 모순이 어디에서 오냐 하면 이 삼위일체 교리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말했듯이 주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념을 확 바꿔야 된다고 그랬죠. 아들은 아버지의 나타남이다.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그것을 아들이라고 한다. 예. 자,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나타난 역사, 그렇게 실현이 됐어요. 그 실현을 이 땅에서 이루시고 그분은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우리한테 오셨어요. 이렇게 우리는 재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영의 몸을 입고 영광 중에 나타날 때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우리 그 서신서의 모습에서 여러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증거되는 것이 있죠. 나타날 때까지 너의 모든 것이 형께롭게 보존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아들의 어떤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는 33년의 짧은 시간 동안에 그분께서 이루고자 했던 모든 것을 이루시고는 다시 그 영이 돼서 우리한테 와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 인자 예수, 또 다시 오시는 그 성령, 이거는 매 하나님의 어떤 경륜에 따라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모습, 또 우리와 함께하는 모습이 다른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하는 것이지 뭔가 아버지, 아들, 성령이 다른 존재이면서 한 존재인 것 같은 이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이런 이해는 하나님의 어떤 경륜적 그런 일하심과 어떤 하나님의 어떤 계시에 대한 어떤 이해 부족에서 오는 거예요. 또 아버지와 아들의 육신의 사고로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람들에게 안정애가 어머니 장길자라고 하는 이런 주장이 그럼 뭐 아버지가 있으면은
어머니도 있어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그걸 주장하는 것이 지금 안정의 장길자 어머니 교회 아닙니까? 이런 것이 어디에서 와요? 아버지와 아들을 육신적 사고 그 범위 내에서 이해를 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구교 가톨릭에서는 성모를 아직도 마리아라고 숭배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이 뭐야? 육신적 생각에서 그냥 아버지와 아들과 어머니 이런 관계로 모든 걸 이해하니까 그것이 또 섬겨드려야 될 만한 그런 걸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얼마나 이 생명세계 하나님의 나라 이 여기에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계시성이 없으면 그렇게 인간적 사고에 의해서 성경 말씀을 그냥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는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쉐마율법이라고 하는 그 신명기 6장에 보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갑자기 신약에 와가지고는 아버지가 있고 인자 예수 또 성령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니까 갑자기 신약에 와서는 세 분이면서 한 분이고 한 분이면서 세 분인 이런 걸로 이렇게 둔갑됐어요. 그래서 이런 인간 교리가 낳는 거. 그래서 뭐냐면 성령은 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과 인자 예수가 안 왔으니까 아직도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것이 성립이 되어 가지고 아직도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그러면서 다른 말씀 너희 안에 함께 계시는지 않으면 버린 자다라고 이런 말씀이나 교회는 그분이 근본이고 그분이 머리 되신다. 이런 말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예사롭게 그거는 그거고 교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또 교리적인 거고 이런 모순에 빠진단 말이에요. 자, 인자 예수가 참 하나님이에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세 분이면서 한 분이신 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의 어떤 이 구속 사역을 집행하는 이 역사 속에서 그 시대마다 당신을 계시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할 수 있는 그 영이 돼서 우리에게 부음이 되는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계시하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나라가 임하옵시며 관련된 말씀을 살펴봤어요. 하나님 나라, 아들의 나라, 또 이것이 경륜적으로 어떻게 지금까지 나타나고 장래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나타날 것인가 이런 내용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